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바르게 한번 정립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록 불교의 성녀들은 일부러 고행을 자청하기도 하지만은 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에 대한 절제를 훈련하기 위한 육체의 고통이지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의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행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즉 자신의 정신적 유익에 장애가 되는 육신의 모든 문제를 절제하고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같은 이런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환난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소원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고 또 한 해 신수를 점치기도 하고 자신에게 닥쳐올 환난을 미리 피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없기를 바라거나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비켜가 주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다에 있으면서 파도와 풍랑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해도 자기를 비켜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몸은 바다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방패가 되셔서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를 다 막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막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불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겪어야만 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을 없애주신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풍랑도 예수님의 다스림에 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풍랑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풍랑 속에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의 조롱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그 취한 행동을 한번 통해 가지고 성도가 어려운 난간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어려울 때보다도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교회 일도 잘하고 돈이 넉넉해야 헌금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 탓으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도에게 있는 어려움은 단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만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을 조롱하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혹 자신의 자존심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에 대한 분풀이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화만 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내 앞에 저 사람을 세워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상황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나는 행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자기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너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 때문에 안 돼, 이 일 때문에 안 돼, 이것만 없었으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나보다도 잘 되는 이웃들이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기고 누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악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악에 빠지지 않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악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을 가진 채로 태어났어요. 악은 평소에는 감추어진 채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드러나지 않던 미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 앞에 성도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세우심으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악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자기를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욕을 하고 같이 조롱함으로써 자신도 저 사람과 똑같은 이런 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진 채로 미움을 드러내고 상대방과 같이 조롱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가인과 같은 악이 있음을 이 가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동요되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신앙이 가짜였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 교회가 평소에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고 말씀으로만 살려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커졌다라고 할 때 평소에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으로만 살자라고 외쳤던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참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가 크든 말든 관심을 두지 말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보다도 부흥된 다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 전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했던 그 믿음은 진실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들어오게 하신 것은 아무 뜻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조롱하는 말을 듣고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 하나는 여호와의 전으로 간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대신과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 왕의 행동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나 선지자를 찾아간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은 우리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 또는 친척 중에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 다 찾아보고 힘 있는 사람 다 찾아보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나 불러보자라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오는 것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성경적인 것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상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도 사람을 많이 아는 목사님에게 의논하면 뭔가 해결의 길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목사님을 찾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앗수르의 싸움에서 힘으로 대항한다라는 생각을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는 세상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자,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신을 보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앗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앗수르를 이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선지자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를 잘 알고 히스기야 왕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가 앗수르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앗수르를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상담하러 왔을 때 무슨 말을 해 주겠습니까?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어떤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문제 해결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문제 해결이 관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고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했던 믿음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진실된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전에는 믿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진실된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조롱 앞에서 여호와의 전을 찾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은 것은 한마디로 자기 포기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앞세우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뿐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고백인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포기가 없는 기도는 자기 탐욕이지 절대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평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실의 여부는 어려움과 난관이 발생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 손해를 싫어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할 때 자기의 이익은 포기한 채로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롱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도구만 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한 채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포기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되어진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된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진량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경산에 있는 28만 명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